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0년 동안 사역하신 윤월로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받으셨는데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광야를 지나 소개합니다. 내가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니던 80년대 전도사로 일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택이 멀어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내가 인도했다. 열심히 일하는 전도사가 기특했던지 대학원을 졸업하니 담임 목사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다. 3년간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미국에 유학을 하든지 목회하고 싶으면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유학은 당시 신학생들의 로망이었고 20대에 교회를 건축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꿈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께 엉뚱한 제안을 했다. 목사님, 선교하는 배 둘로스를 타고 싶으니 후원해 주세요. 목사님은 쾌히 2년간 후원해 주셨다. 둘로스를 타기로 한 것은 유럽 및 아프리카 20개국을 구경하고 앞으로 넓은 시야로 목회하자는 생각에서였다. 80년대는 해외여행이 제한받던 시기라 여권 발급이 매우 까다로웠다. 몇 달 후 어렵게 여권이 나오자 감격 속에 축 여권 발급 감사 예배 현수막을 걸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다. 그처럼 어렵게 받은 여권으로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인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정신없이 시내 관광을 하며 돌아다니다 숙소에 오니 여권이 없었다. 대사관에 찾아가니 담당자가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 여권을 입수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권을 분실하면 임시 여행증을 받아 즉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했다. 눈앞이 캄캄하고 허망했다.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여행은 물 건너간 것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둘로스호를 타지 말라시면 저는 이왕 온 김에 실컷 관광이나 하다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편히 마음먹고 태국 시내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태국 여인의 손에는 분실한 내 여권이 들려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 여권을 돌려주다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 만일 그때 여권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 목회했을 것이다. 둘로스호는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 아프리카로 갔다. 깡마르고 헐벗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울컥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한국에 돌아가면 목회를 잘해서 아프리카 땅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 너 자신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오기 싫어하면서 남을 보내려 하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자꾸 들려왔다. 며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스스로 아프리카에 와서 사역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둘로스가 드디어 카메룬의 항구 도시 두알라에 도착했다. 카메룬은 나의 마지막 행선지였다. 2년간의 유럽과 아프리카 일정을 카메룬에서 마치고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둘로스가 카메룬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인 부부가 찾아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전도사님, 카메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메룬에 선교사로 와주세요. 우리 부부가 3년 넘게 카메룬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 부부의 기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카메룬에 선교사로 오셔야 합니다. 라며 간청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 마탱은 내가 카메룬 사역을 시작할 때 통역을 맡아 현지 적응에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준 청년이다. 그는 선교부 인가를 위해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도 도와주었다. 나는 그를 신학교에 보내주고 여러 해 동안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고 기타 치고 찬양하며 기도회를 인도하는 데도 탁월했다. 총각인 마탱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는 특히 돈 많은 독신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가 종종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을 방문하기에 염려가 되어 늦은 시간에 혼자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그는 발끈해서 화를 내며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당신 때문에 오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오는 거야! 라며 대들었다. 그런 후 90여 명 모이던 교인 중에 30명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도끼가 오른 그는 앙바사 목사와 방송기자, 변호사와 함께
나를 카메룬에서 쫓아내려고 외무부에 나를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다. 가장 가까웠던 동력자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나는 카메룬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카메룬 사람들이 미워졌다. 차라리 쫓겨나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고 완전히 탈진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교인 앙드레가 중보기도팀을 조직하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도록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얼마 후 마텐과 손을 잡고 나를 배신한 앙바사 목사가 사무실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목사님, 20살 된 제 아들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또 다른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다른 일행인 젊은 방송기자는 갑자기 1000km 떨어진 북부도시 마루아로 발령을 받더니 그곳에 간 후 몇 달 만에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남은 한 명인 변호사는 마텐과 다투고 떠나서 나를 대적한 마텐팀은 순식간에 공중 분해되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카메룬에서 쫓겨날 뻔한 주의 종의 권위를 오히려 높이 세워주셨다. 내 동력자 리고베 목사가 동부도시 요카두마에서 수도 야운데로 오는 차표를 사러 버스터미널에 갔더니 마침 자기 집에서 2달을 함께 머물며 생활했던 절친이 표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리고베 목사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계속 표를 팔았다. 리고베 목사가 화가 나서 야 빨리 표 줘! 하고 재촉하려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셨다. 리고베 목사가 타려던 차는 떠났고 다음 차표 판매가 시작되자 그 친구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이상하게 너한테 표 주는 것을 깜빡 잊었어. 하며 제일 좋은 앞좌석을 주었다. 뒷차를 타고 1시간쯤 가니 길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통곡 소리가 요란했다. 리고베 목사가 원래 타려던 앞차가 도로를 벗어나 밀림 속으로 처박혀 1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리고베 목사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터져나왔다. 리고베 목사가 밀림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밤길에 35인승 버스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두알라에서 야운데로 올라오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시야를 완전히 가린 순간 리고베 목사가 다급하게 예수님 구하소서를 2번 외치는 중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잠시 후 깨어나 보니 옆에서 운전하던 운전사는 죽은 채 리고베 목사 어깨에 기대어 있고 뒷좌석에 앉은 여인은 충돌의 충격으로 솟구쳐 올라 앞유리를 들이받고 머리가 심히 찢어진 채 리고베 목사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다. 차 안팎 도처에 선혈이 낭자했다. 아비규환 중에도 리고베 목사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자신의 가방 2개까지 찾아 나올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은 리고베 목사를 특별히 보호하실까? 그는 카메룬의 교회 없는 마을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팀 책임자다. 오토바이로 밀림 지역을 끊임없이 돌며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돌보며 성장시키는 열정에 불타는 전도자다. 그가 없으면 카메룬의 교회 개척 사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그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이웃나라 콩고 출신 앙드레는 콩고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5년간 러시아에 가서 유학한 인텔리다. 다시 캐나다로 유학하려고 콩고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카메룬에 오게 되었다. 한 달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기도회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노란 얼굴의 한 아시아인이 나타나 앙드레 이리 오라 하며 불렀다. 기도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에 앙드레는 자기가 아닌 다른 앙드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 아시아인은 로고스 배를 탔던 앙드레여 이리 오라 하고 구체적으로 그를 지목해 불렀다. 앙드레는 선교배인 로고스호에서 1년 동안 사역했었다. 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시아인에게 다가가자 그는 함께 일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야겠다며 앙드레의 무릎을 만져보더니 됐다 나와 함께 일하자 하는 순간 환상이 끝났다. 다음 날부터 앙드레는 환상에서 본 그 아시아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날은 수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시아인이었다. 나는 낙타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그날 설교했다. 야고보 사도가 죽은 후 제자들이 시신을 씻기려고 보니 그 무릎이 굳어져
마치 낙타 무릎같이 되었습니다. 낙타가 항상 무릎 꿇고 앉는 것처럼 야고보도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서 초대교회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앙드레는 환상 속에서 아시아인이 왜 자기 무릎을 만졌는지 깨달았다고 간증했다. 후에 목사가 된 앙드레는 내 사역을 기도로 돕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하며 매일 첫 1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한다. 내가 다른 나라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면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한다. 낙타 무릎을 가진 귀한 기도의 사람 앙드레를 동력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김 목사님은 60대에 카메룬에 선교사로 오셨다. 열정이 넘치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한 목사님은 농촌 지역인 오콜라 마을의 교회를 개척하셨다. 목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콜라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도해 주었다. 언어가 안 되니 그냥 한국어로 기도하셨지만 듣는 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목사님의 땀과 눈물의 기도에 감동하여 함께 눈물을 흘렸다. 농사 짓느라 근육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물파스를 바른 후 기도해주면 통증이 시원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문을 들은 추장이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다. 특별히 추장에게는 물파스를 한 통 다 듬뿍 발라주고 기도하니 늘 뻐근하던 몸이 날아갈 듯 상쾌해진 추장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부터 모두 교회에 나가라 하고 명령하여 순식간에 100명 넘는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김 목사님 목회의 특이한 점은 예배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 것이다. 설교 후에 출석부를 들고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출석을 확인하고 결석한 교인들이 있으면 찾아가 격려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언어 문제로 은혜를 받지 못한 교인들도 매주 자기 이름을 부르며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목사님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기 짝이 없다.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오랜 기간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선교사가 무대뽀로 사역해도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역하는 사장 선교사가 많고 성경 잘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도 많으나 심장을 주며 사랑하는 아비 선교사는 소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전한 주간에 택시를 타게 되었다. 운전사 옆좌석에 2명, 뒷좌석에 4명, 총 7명이 탔는데 기사는 가다가 내가 앉은 뒷자리에 아줌마를 한 사람 더 태웠다. 100kg는 넘어 보이는 거구의 여인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밀어붙이니 왜소한 나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호흡이 곤란할 지경이 되었다. 짜증이 나려는 그 순간 범사에 감사하라고 전한 내 주일 설교가 떠올랐다. 어떤 감사를 해야 하나 고민할 때 답이 떠올랐다. 주여,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한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시내 큰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제 6년간의 교회 방황을 끝내고 이 교회에 정착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니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실래요? 부탁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큰 교회인 베델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천사가 굴려낸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돌은 바로 돈이라고 하셨어요.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진 것처럼 큰 돈을 헌금하면 부활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반석이라 한 말씀은 들어봤지만 돈이 반석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20개국을 돌며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목사들의 90%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베델교회 목사와 같은 황당한 설교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아프리카 곳곳에 신학교를 세워 현지 목사들을 교육하는 사역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다. 부르키나파소 교회 협의회 회장 앙리 목사가 고백했다. 제가 어제 윤 목사님 강의에 도전을 받아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회장인 제가 아직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목사들에게 성경을 사서 선물하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신학교 입학 자격을 성경 일독한 자로 정하겠습니다.
차드 사람 아슬로는 해외 유학을 한 지식인으로 차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그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특별하여 신학을 하여 사역자가 되라고 내가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제 아버지가 평생 가난한 목사로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평신도로 섬기면서 아버지처럼 고생하는 목회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순탄하던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아내에게 산고가 와서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아내가 해산 직후 죽었다. 처가 사람들이 아기를 자기네가 키우겠다고 갓난아이를 안고 힘든 장거리 여행을 한 탓에 아이마저 죽고 말았다. 아슬로는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부르짖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내가 카메룬에서 매년 진행하는 4박 5일 성경 통독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며 참석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끝내고 모두 일어나 찬양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괴성과 통곡 소리가 났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점잖은 아슬로가 성전 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쥐어짜는 통곡을 했다. 나는 순간 아슬로가 악령에 사로잡힌 줄 알고 당황했는데 그가 울음을 멈추고 강대상으로 올라와 이런 간증을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내와 아이가 죽었을 때도 나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습니다. 내 생에 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 울음과 관련된 구절들이 내 눈앞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성경은 눈물과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했고 성경의 위인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게 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슬로는 신학교에 갔다. 차드에서 신학교를 마친 그를 나는 한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는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상 외국인 최초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카메룬 신학교에서 강의하며 또 선한 목자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병행하고 있다.